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저 제가 벌써 이제 90이가 저와저 87세예요. 이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18년, 19년이 지났어요. 한국에서 20년, 여기서 20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는 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학에서 공부할 때도 또 열심히 성경 연구와 또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지금이 또 상당히 많이 세대적으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탄생할 때는 대동아 전쟁 때 그때 제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될 때 제가 나이가 8살인가? 8살이 됐네요. 또 6.25 사변 일어났을 때 그때가 벌써 13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갔다 가정묘지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묘지에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에 그 생각을 하고 6.25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억제할 수 없이 눈물이 나서 아주 참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전까지가 이미 일제시대 말이었과 그리고 6.25 때 그리고 이 미국이 참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유엔 기구까지 함께 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덕분에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늘 그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그저 옛날 얘기하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옛날 흉년도 잘 들었어요. 근데 비료도 없고 어려웠고 고단해 힘들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끼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동네마다 거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동네 분들하고 해서 거지 움막을 지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일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움막에서 사는 거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나간 얘기를 조금 제가 하겠어요. 저녁 해가 지금 누런누런 지고 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주 겨울. 춥고 어렵고 그럴 때인데 지붕 위에서는 저녁 되니까 연기가 납니다.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그때는 좀 나무 떼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동네도 제가 평택군에 경기도 평택군에 아주 사람들 거기 못 사는데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쌀이문이라고 이렇게 우르타리를 해가지고 있어서 그 쌀이문 사러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쌀이문을 닫아놓고 개를 앞에다 키워서 개가 제 집을 지켜주고 그랬습니다.
하루 한날 동량을 얻으러 온 거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쌀이문을 밀고 들어와서 동량 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주 가물고 가난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들이 왔지만은 그래도 아줌마들이, 어머니들이 그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서, 김치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거지에게 주면은 공손하게 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날 온 거지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지냐. 이 거지는요, 와서 동량 좀 주세요 해서 갖다 줬더니 그걸 가져가서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거지가 어떤 형편인가 하면요,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몫을 해가 하는데 장님은 다리 역할을 하고 안진뱅이는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눈은 있으나 장님은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의 등에 안진뱅이가 올라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그럼 안진뱅이는 눈이 있으니까 눈을 밝혀주고, 장님은 다리가 있으니까 장님의 뒤에 엎여서 앞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가 왔어요. 그런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공손하게, 인심이 그래도 아주 인심이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밥을 얻으러 왔는데 밥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들이 고맙습니다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볼 때 목소리가 둘이란 말이야. 그 왜요? 다리가 된 장님의 목소리와 또 눈이 되어준 안진뱅이 목소리가 함께 나니까 두 사람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소경과 장님이 한 몸이 돼서 동량을 해서 그런 대로 먹고 삽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 거지를 구걸하러 올 때마다 자신들의 음식을 좀 아껴서라도 논아줍니다. 근데 어느 해는 너무나도 가물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그때는 또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밥을 얻으러 왔는데요, 그 얘기 좀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바람이 세차고 눈보라가 치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들도 가는데 오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등에 탔으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긴 하고, 장님은 다리 역할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밥을 얻어온 것을 슬금슬금 이 안진뱅이는 장님의 밥그릇을 있는 것, 밥을 자기 그릇에다 좀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그런 대로 좀 살도 있고, 그런데 이 장님은 항상 먹는 게 부족해. 그 먹는 음식을 안진뱅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흡족하고 아주 힘이 없게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마침이 눈보라치는 겨울인데 그 음식을 그렇게 누나 먹었으니까 안진뱅이는 그런 대로 먹을 거 다 채우다시피 했는데 이 장님은 좀 부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날 잘못 준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음악까지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소경은 너무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이 소경은 가다가 출석 주둔다 넘어져 버렸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넘어지니까 안진뱅이는 어때요? 어깨 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대로 또 고꾸라졌습니다.
그래 밤중에 눈보라가 치고 어려운 바람이 불고 힘든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는가? 동네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 안진뱅이와 장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송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따라서 힘들게 소경은 다리를 끌면서 걸었는데 안진뱅이는 대로 욕심을 내서 좀 먹다가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두 거지가 이젠 죽었으니 이게 추운 날씨 편 날씨 탓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동량을 적게 주는 것도 그런 탓도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안 되십니다. 이 숙년이든 이 해에 또 그 해에 따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던 동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은 주노라고 했지만은 이 동량을 잘못 하나는 또 욕심을 내고 하나는 그저 따라하고 이래다가 조금씩 서로 밥그릇을 더 가져가는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로 안진뱅이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소경은 배가 고파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안진뱅이의 욕심이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밥 준 사람의 동네 사람도 책임도 아니고 또 장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조금 좀 더 먹자고 한 것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나라가요 외종 말기에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태평 전쟁을 할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집이 농촌인데 가만히 짝을 만들면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 포탄을 싣고 전쟁 물자를 싣고 날리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마차로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호박죽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말이에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호박을 그저 울타리 사이에다 막 심어 놓으면 그 호박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그 호박을 죽을 써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가난할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가난하니까 그 전쟁통에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호박죽을 먹으니까 자연적이 배적상 같은 걸 하나 입었는데 그게 그저 그냥 지금까지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다 이렇게 빨아내는데 애들이니까 그저 호박죽을 먹고 나면 여기가 벌겋게 된다고요. 그 우리 이웃집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도 더 벌겋게 되고 여름 내 그걸 하나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갛다면 어떻게 누르죽죽 검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있는 녀석도 그런데 내 집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은 나보다 더 벌고 그냥 거무죽죽했어요. 왜? 나는 그놈보다 더 잘 살았으니까. 웃지도 않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씩 우리나라가 본래 백의 민족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옛날에 전부 하얀 옷밖에 없어요. 신발은 집시기를 신고 다니고 말이에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가끔 가다 그 사람들 일본 사람 답이라고 지금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서도
욕심이라는 게 그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30년을 살아가면서 30년 40년 살았죠. 하와이 가면 그 이승만 박사 기념비와 교회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세상 뜨기 전에 꼭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 같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때 해방되고는 자유민주주의를 몰랐어요. 이북에 김일성이 압록강에 전기를 와서 끊어놓고 할 때 서울에 전기가 나갔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 백의민족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최단에 못 사는 최빈국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늘 입는 하얀 옷이나 입고 그리고 어렵고 굶주리고 그때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어떠느냐? 70% 80%가 문맹이에요. 우리 애할머니가 마포도 사시다가 해방돼서 내려오신 덕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먹는 거 입는 것이 전부 부실하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하면 늘 눈물의 기도예요.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났어도 늘 기도해요. 평양에 비난민들이 수십만이 내려왔어요. 함흥 쪽에는 군함을 타고 내려오고 서부와 육지는 38선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농촌, 우리 사랑방에 그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논한 것을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 그 책은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어려운 중에.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이 아주머니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전이 되자마자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그냥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또 왔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온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따라가서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견성 목회를 해가면서 할 때가,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67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가면으니까 도적질도 많이 했어요. 그때 연탄불을 떼지 않았어요. 연탄불을 떼면은 백화태라 벽을 이제 다 집을 제대로 못 치니까 백화태 아궁이들이 많아요. 그런 그 아궁이에 있는 연탄 두께를 깡통으로 만드는 그 깡통까지 전부 주워가는 거예요. 전기줄 끊어가죠. 도적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저도 신학교 등록금을 여기다 놓고 그때가 서울 시내에 있는데, 이거 꼭 지고 어느 길 뺏어갔어요. 쓰리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서울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그냥 북덕이고, 먼지가 많아서 와이셔츠 한번 입고 나가서 하면은, 저도 그때 와이셔츠 입어서 선교사님이 넥타이 준 거 가지고 매고도 강단에서 목사들은 넥타이 매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그와 같은 경로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수십 년을 하시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시고 배를 타고 배 타고 해서 가다가 거리에선 강도도 만나고, 그 어려운 중에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교주는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난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살지만 사실 6.25 동란 이후에, 공산당이 쳐들어온 이후에 미국을 막 무진장 도와줬습니다.
뭐 설탕 하나까지, 신발 하나까지, 옷 하나까지 그냥 저도 목회할 때 처음에 60년대 목회 4.19 일어나고 5.16 혁명 일어나고 할 때 넥타이를 뭘 쓰는 거면 한국 사람은 그때 넥타이를 잘 만들 줄 모르고 넥타이가 더 비싸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갖다 주는 구제품 안에 넥타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넥타이 메고 그래서 넥타이는 좀 넓지 이렇게. 그걸 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바닥이 눈물바다예요. 지난해 제가 한국 가서 그때는 마포구였군요. 마포구가 상암동입니다. 근데 이사후퇴 때 이후에 그 후에 이제는 시전이 된 이후에 그 후에는 거기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군사포호 지역이었어요. 그 마포 상암동에. 그래서 이제 시전이 되고 잘 돼서 하니까 군 부대가 하나 와서 군 부대 설교도 제가 한번 하러 갔었어요. 거기 목사님이 우리 곁에도 오고. 근데 그때 동네 사람들 직업은 뭐냐면 빗자루 매는 겁니다. 빗자루 지기만 공장이죠. 근데 그 공장이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풀 하나 나눠놓고 그런 배서 매는 거예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그냥 무조건 와서 도와주는데 시전이 되고 나니까 군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군인들이 그 남편 월급으로 미국 와서 살면서 많이 그분들이 한 100불씩을 돈을 보내왔습니다. 현금 100불이면 그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세금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무슨 어떤 꼬리표가 붙은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외국에서 주는 조건은 뭐 하는 데 써라 뭐 하는 데 써라 하는 거지만 그 국제 결혼하시는 군인 가족들이 보내는 돈은 고스란히 자기가 사회에 풀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듣고 미국에 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비료를 줬는데 비료를 쓸지 못해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비료 부대 가서 풀어 했더니 이 발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저보다 형님뻘 되는 사람들 보니까 발이 버리같게 돼가지고 뭐 잘못됐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료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비료를 풀고 맨발 벗고 들어갔다가 그게 독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런 것도 다 미국에서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또 보내주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미국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우리나라에서 근면해서 그런지 이제 집을 짓고 처음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사혁명 일으키고 나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길이 꼬불꼬불한 걸 길을 절만 기여하고 지붕은 또 초가 지붕을 향수 지붕으로 함석 지붕으로 하다 나중에 세면벽돌로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막 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많아져서 한국 사람의 교육 수준이 아주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은 교육 수준을 돈 받아야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아직 미국은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비행기도 만들고 있잖아요. 군사 탱크 같은 걸 하나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요. 만들 뿐이나 제일 좋은 걸 만들어요. 또 미사일 같은 것도 한국이 지금 제일 잘 만든대요. 그 왜 그러냐? 2차 대전 이럴 때 뭐 5개국, 7개국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 끝나니까 전쟁 끝나나 보다 하고 무기를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전선 가려놓고 만날 언제 쏠지 모르니까 총 쏘는 거 연습시키잖아요. 또 무기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다 만들고 제트기를 다 만든다고요, 지금. 그래서 트럭이라든지 뭐 자동차 잘 만들어서 새나라 자동차부터 나와서 이래 했는데 탱크를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든대요. 그리고 미국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자가 부족했는데 미국에서 도와주는 걸 한국의 물자를 미국에 가져서 미국 이름으로 저 우크라이나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건물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옷이 깨끗하고, 전쟁 날 때는 서로 욕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서로 원망을 하고 욕하고 도적님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내면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면 오셨냐고 앞으로 모시고 말이에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먼저 이렇게 간다고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옛날에는요 그 어려웠을 때는 손님 보는 게 귀찮은 거 도적으로 모를까 봐 말이에요. 그 기정을 하면 저 백화점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렇게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은 안 간다고 가난한 날에 왜 뭐러 가냐고. 그래도 어떻게 권면해서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이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의 있지요. 아주 서로 도와주고 예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요 전부 일본말로 간판이 있어. 우리 한국에는요 간판이 대부분 일만한 거 전부 다 영어하고 한국말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관광들이 왔다 그걸 환영하는 거예요. 영어로 돼서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에 우리 오늘 이와 같이 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또 6.25 동란을 통해서 해방 우리가 남북에 갈렸지만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북에선 북쪽에선 장관 지낸 사람들 지금 탈북을 해서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공무원 한 과장급 되는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요, 앞으로 지금은 10대 경제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3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대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3대. 그러니까 아마 미국 다음에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강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 우리들이 염려하고 그리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이 됐고, 저 어렸을 때는 대학 가려면 소 팔아서 갔어요. 소 하나 팔아야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많으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한다고 해서 교회 수석도 아니고 부모들이 자식들 전도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는 우리 제2장로교회 식구 주는 거 참 한타란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 가니까 한국 가도 제가 세웠던 게 상암동 교회가 있고 또 서대문에 대광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전 목회할 때 하던 기도를 교회 와서는 못하지만은 그 기도를 고스란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40년 됐던 한국의 교인들 이름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 목회사정, 그런 나라사정, 그런 가난한, 그런 어려움 속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크리스찬같이 움직였고 그분들이 많이 세상을 떴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 되고 한국의 하나님이 미국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과거에 우리들이 70년, 80년, 100년 전에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욕심을 아니낼 수 없으나 욕심도 절제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서 옛날에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믿고 성공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